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영화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차 대전 가장 큰 격전지 중 하나인 노르망디에서의 상륙작전에 성공한 그러한 영화를 그린 것입니다. 그 중에 그 격전지에 그 전쟁터에 나가 타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 안에 네 형제, 네 명의 아들을 다 군대에 보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륙작전은 매우 성공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가운데 그 승리 뒤에는 큰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한 집안의 사형제 중에 3명의 아들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건 막내 아들 라이언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슬픔에 깊이 잠길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대통령이 특별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라이언 이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소수 특수부대를 다시 그곳에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곳을 임무를 책임진 자는 존 밀러라는 사람인데, 이 존 밀러는 그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8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을 구하자고 8명의 그 많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합당한 것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막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귀중한 재원을 낭비하면 되겠느냐, 이러는 것이었어요. 또 그 중에 같이 소수 특수부대에 속해 있던 한 사람은 아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을 당신이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구는 엄마 없냐, 뭐 이제 이러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전쟁터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 갈 때마다, 찾을 때마다, 찾고자 할 때마다 자기의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끝내 그 나이언이라는 일병을 찾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것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언은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동료들을 두고 나는 갈 수 없다. 그러나 존 밀러는 얘기합니다. 가야 된다. 가라. 그런데 끝내는 모든 대원이 8명이 다 죽습니다. 오로지 라이언 혼자만이 살아나는 이런 이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유튜브를 또 제가 슬쩍 본 적이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실용성. 우리가 투자만큼의 어떤 것을 얻어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몇 마리요? 100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두고 여러분 찾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99마리 있으니 한 마리 잃어도 좋다. 그 험난한 그 산을 내가 왜 가노? 그 허업을 판을 내가 왜 가노? 이런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이 기르던 제가 생각지도 않게 이제 개, 고양이를 이렇게 기르게 됐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길러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생명의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저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작은 눈망울 속에, 인간이 아니지만 그 짐승 속에, 그 짐승의 그 눈망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키우던
양이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이 목자도 돌아와서 양을 끌고 다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계수하지 않겠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계수하는 중에 내가 잘못 셌나? 또 세는 거죠. 한 마리가 비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여기서 보면 4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잃은 것 때문에 잃으면 들여두고 99마리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저는 조금은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건을 잘 못 버려요. 그것도 하나의 특성일 것 같습니다. 내가 소유한 거에 대한 약간의 소중함을 제가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 한 마리를 자꾸 잃으면이라는 이 원어에 보면 알포레사스라는 이 영어는 멸망시키다예요. 멸망시키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폴룸이라는 동사에서 이 용어가 나왔습니다. 파생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멸망시키다. 이건 뭐예요? 이미 죽음이 예고됐다는 것이에요. 잃으면. 근데 그 잃은 양은 이미 죽음이 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멸망시키다. 이 용어에서 파생된 것.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미혹되다라는 용어를 써요. 미혹되다는 원어를 씁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히 잃어버린 그 양은 죽어 이거예요. 죽어. 그런데 마태복음에 잃어버린 양은 미혹되다는 뭐냐면 원래는 그 양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잠깐 이게 걷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마태복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간에 어떤 이유로든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마음이 약간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떠나감이 멀어져서 미혹돼서 이렇게 그 공동체를 떠나버린 그 상태를 미혹되다. 마태복음은 잃은 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공동체 안에 어떤 시험을 받아서 떠나가 버린, 구원은 받았지만 떠나가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의 이 잃은 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그 무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그 양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잃으면 파멸된, 멸망시킴 당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잃으면 아예 믿음에 들어오지 않는 자,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영혼, 그런 양,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의 상태를 네가 볼 때 너는 그 양 찾으러 가지 않겠어? 그 뭐냐면 이 양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그들을 먹이고 이끌었던 오는 그 과정이 뭐예요? 거기에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여기 이 목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99마리를 그냥 어때요? 들에 두고 이건 뭐냐면 99마리를 어떻게 양무리 가운데 어느 정도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왔는데 세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그대로 둬버리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을 향해 이 목자가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방치되어 버린, 놓아버린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는 무엇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양에게 관심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양은 데리고 오지 않으면 완전히 죽어. 그러니까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영혼도 중요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주님은 너무 깊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라이언이라는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무엇이 대가를 치루었죠? 희생,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리석음을 누가 하셨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짓을 하셨다는 것이, 그게 무엇이죠? 잃은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그 양을 데려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라이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터가 얼마나 극렬한지 밀러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러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가 그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그 전쟁터에 다시 간 것은 무엇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간 거예요. 단 그 라이언은 내가 구출해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말은 형태 있습니까? 형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에 있단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로,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세상길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 창조주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어때요? 잃은 양처럼 자신의 주관하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섬기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지금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목자가 99마리를 던져주고 길에 던져두고 그 대가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놓고라도 나는 그거 찾아와야 돼. 라고 하는 그 대가를 각오해서라도 잃은 양을 찾고자 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정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찾기 위해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생각으로 믿는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누구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줄 때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일 수 있고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잃은 영혼에 대한 갈급함,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점점 전도도 할 수가 없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집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이 일하신다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잃은 그 양 한 마리, 한 영혼, 하나님은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을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한다는 건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새가족 부원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족이 많지 않으니 어떡하나. 그런데 한 영혼도 좋다. 우리는 이때 더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의 현장을 잘 지켜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사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에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자리가 그 자리라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파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쁘게 이 한 영혼을 찾고자 이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내던져 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목자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감을 부릴 듯 일으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잃은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랬어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한 명이야?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내 자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그 핏값이 내게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내 자식을 던져서라도 너를 구하고 싶었는데 네가 돌아왔구나. 라연의 어머니가 이 마음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의 천국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하든 못하든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자리에 지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참으로 작아 보일 수 있고, 참으로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너에게 그 자리를 주었단다? 아니, 난 너에게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해. 그게 내 마음이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잡히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저 때로는 큰 특별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생각지 않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내가 주님의 곁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네가 잃은 양이라면, 멸망 가운데 있다면 나는 네가 내 곁에 오기를 원해. 난 그것만은 원한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충분해. 네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가 아니야. 나는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기 위해, 때로는 눈에 보인 것을 하기 위해 애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아니, 나는 네가 내 옆에 있는 것으로 난 충분해. 누가 뭐래도,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 나는 충분해. 나는 네가 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나는 충분하단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이 현장 안에 있는 것은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가족들을 향하여 많은 계획과 많은 뜻이 있어요. 부르심의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발걸음이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내가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새가족들을 향해, 아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그는 기뻐했어요. 주님은 기뻐했어요. 잃은 양을 찾으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서 혼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잔치를 벌였어요. 집에 와서 복과 이웃을 불러 어때요? 함께 즐거워했다. 내가 양을 찾았어. 한들아 그 말을 찾았어. 라운데 그거보다 더한 물질을 썼을 수 있어요. 더한 것을 그는 허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느낀 거, 그거 얻은 걸로 행복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주께로 인도한 것으로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요 나의 계획이 내 계획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새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잘 순종하시면서 하시면 주님이 훗날에 잘했어, 힘들었지? 그런 위로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과 함께 기뻐했다 했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열림을 우리가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새롭게 믿음에 시작하는 우리 새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믿음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도 주님 선물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길을 잃지 않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추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동네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